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맹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특히 맹인 치유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독 이 맹인을 많이 치유하셨을까?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정말 열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사건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알리는 중요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맹인 치유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맹인이 직접 치유되는 기적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는 분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맹인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밝히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것과도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도 직결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이 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람의 많은 군대가 결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구약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외에도 신약에서는 맹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육체적으로는 보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며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신약에서 맹인 치유 사건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었던 사람이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는 이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맹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영적으로 눈이 감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 외에 맹인 관련 사건은 이 바울의 회심처럼 믿음을 통한 영적 깨달음과 엘루마의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도 연결됩니다. 맹인 치유 사건을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보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바로 선포하는 사건이며 영적인 눈을 여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유독 맹인을 많이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이 맹인 치유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는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맹인 치유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고 여러 번 예언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라고 할 때, 그때는 바로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일어날 일로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라고 말씀하며, 이 메시아의 사역은 단순한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와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묵상했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하나가 이 맹인 치유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는 육체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비판하며 종교적 지식은 많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영적 대조를 강조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능한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오늘 본문의 또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맹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보았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아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로 진정 믿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두 맹인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한 번만 외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단순히 길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집안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은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며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며 메시아이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 행위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육체적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육체적 눈은 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단순히 너희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바로 예수님의 선언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치유자로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로 믿고 따릅니까?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보시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신뢰와 확신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 내가 치유될 거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또한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강력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특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맹인은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맹인 치유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므로 영적인 맹인인 바리새인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치유하신 이 맹인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혹시 세상의 것에 가려져 영적으로 맹인된 부분은 없는지, 맹인들은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 가운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특히 눈먼 것 또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교만, 세상의 유혹, 탐심이 우리의 시력을 가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릴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주의로 돈과 성공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고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릴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영적 눈이 떠져 볼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영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함을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혹시 우리의 눈도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가치와 교만으로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정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느냐?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시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세상의 것들로부터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떼어지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